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각자 무언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죠. 어떤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든지 또 무언가 의지하는 것.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돈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돈은 꼭 필요하기는 한데 돈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많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우리의 10절에 보시면은 돈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탈이 나기 쉽습니다.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할수록 하루 온종일 그 사랑하는 대상만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마음에 온통 돈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을 사랑함으로써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 거죠. 일만악이라는 모든 악에 보이지 않는 뿌리 속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 탐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돈은 속이는 현상, 미혹이라는 건요, 속이는 현상입니다. 또한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는 우리 안에는 온갖 염려, 걱정, 근심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건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부터 떠나면은 평안이 사라지는 순간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속에는 온갖 염려, 걱정, 근심으로 결국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현상이라는 거죠. 찔렀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혹을 받아 찔렸도다. 찔렸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하긴 한데 돈 때문에 상처를 입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미혹을 받아 찔림으로써 본문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미혹을 받아서 이런 찔려서 상처를 입는으로써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온갖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그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유혹이 많아요. 그 유혹은 대체로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가는 유혹들이에요. 음란의 영으로 또는 어떤 마약이나 중독성이 강한 그런 어떤 도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한 유혹, 그러므로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 덫이나 함정, 올가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인하여 그 올무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죠. 요즘
사건 일어나는 현장에 보면은 그런 다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결국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은 그 인생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그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이 무너지는 현상을 파멸과 멸망이라 일컫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미혹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은 미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미혹이란 뜻은 무언가에 홀려서 마음이 흐려짐으로 속고 속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이 미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끌릴 때에 거기 이제 속는 현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낚싯바늘에 미끼를 던져놓으면은 그 물고기들이 그걸 덥석 물죠. 그는 그 미끼에 대한 그 속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덥석 물어 물고기가 죽는 현상과 같이, 우리 안에도 만약에 욕심이 없다면은 내 앞에 뭔가 이 어른거리는 미혹해 하는 것을 덥석 물지 않을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욕심을 자극함으로써 욕심이 발동되는 순간에 그 나를 속이는 현상에 다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아이를 베면은, 아이를 잉태하면은 그 아이를 낳는 현상과 같이, 욕심이 우리 속에 잉태되면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점점 자라난 다음에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말세 때, 말세는 세상 끝날이죠. 그러면 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점점 더 심화될수록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속이는 현상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지능적으로 발전했는지, 옛날에만 속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더 정교하게 보이스피싱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즉 구세주라고 또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좀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통일교, 신천지, 이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현상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에 많은 속이는 현상들을 조심하고, 또 자칭 구세주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하게 하는 현상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목사 중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장로 권사들 그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어떤 그렇게 많이 모이는 큰 표적이라든지 기사라는 건요, 기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누가 거기 가서 뭐 병이 났다더라, 뭐가 거기 잘 된다더라,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되면은 택한 성도들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속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아주 알록달록한 중에 어떤 여성 이름을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주 손글씨로 예쁘게 아주 미혹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까지 지금 이렇게 속이려고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우리 교회가 신천지에 좀 타겟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 신천지가 노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뭐가 시끌시끌하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보죠?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는 들어와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가서도 말했어요. 여러분, 글로리아 앞에는 라틴어로 솔리데오라는 말이 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리데오라는 건 오직 하나님께라는 뜻이에요. 글로리아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지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면 큰일 나죠. 솔리데오 글로리아인 것처럼 교회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편 들면 안 돼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편 들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편 들지 마세요. 누구 편 하면 그거는 망하는 징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속이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속이는 현상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연초에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금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 지혜의 그늘 속에는 거기는 돈의 그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돈의 그늘 아래는 지혜의 그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돈의 그늘로 망가지지 않도록 지혜가 지혜 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의 그늘 없는 단순히 돈의 그늘 안에만 사는 사람은요, 그 돈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혜의 그늘 아래서 돈의 그늘도 누리되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그늘 아래서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경건과 함께 그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경건은 영어로 가들리니스라는 걸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자족함과 경건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만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런 돈의 부작용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이 말씀 공수래 공수고라는 표현 많이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공수라는 게 빈손이거든요. 공수래, 레는 올 때. 그러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거는 가는 거예요. 갈 때도 빈손 갖고 간다. 그렇죠. 당연한 것 같지만요, 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와서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공평하심이에요. 이 세상에 수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갈 때는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이렇게 공술의 공수고, 여기에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먹을 것 입을 것,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먹을 것 입을 것은 다 해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로 보면 아직 이거 해결 안 된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는 만족을 못하니까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족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만족을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만족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고 속이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속지 말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땅에 있다고 해서 땅을 찬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땅에 있는 것처럼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고, 또 특별히 이단들이 미혹해 되고, 또 심지어는 택한 성도들까지도 미혹해하는 이런 현상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일단 의심해야 하는 것이고, 이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일단 의심, 이단 조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100%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100%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해야 되고 이단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또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두는 법칙은 하나 심어 하나 거두는 게 아니라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일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중죄예요. 그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그 악한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속지도 말아야 되지만 속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남을 속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 다급하거나 또는 뭔가 나 욕심에 취하면은 남을 속이는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도 하지만은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여기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잠잠하기 어려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변명해야 되고 또 항변해야 되고 맞서야 되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잠잠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양을 쌓는다고 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정종군 권사님께 청을 하나 드렸어요. 우리 정 권사님이 아주 학문이 아주 박학다식하고 또 한하게 밝으셔가지고 한문으로 저의 호를 좀 하나 지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신독을 주셨어요. 신독은 신이 그게 삼갈 신자예요. 삼간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것이죠. 독이라고 하는 건 홀로 독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체면치레하느라고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요, 함부로 마음 먹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도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은 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만 사시면 목사님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사시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관에 이걸 덮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제 관에다가 이걸 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여기 화면에 한번 보세요. 이 우리 권사님의 명필로 이 신독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제 책상 밑에 유리에다가 밑에 끼워놓고 제 사무실에 들어갈 때면 제일 먼저 저 글이 보이는 거예요. 신독. 내가 혼자 있을 때 경거망동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귀한 말씀을 저 혼자만 지키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도 신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세워지고 끝에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그동안에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고 그런 소중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천국에 쌓여지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천국까지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온갖 속이는 현상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하게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이르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